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갑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많이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의 사랑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너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루의 삶을 주시고 이렇게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잘못을 저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한국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젊은이들, 다른 것도 아니고 밟혀 죽은 그 젊은이들 주님, 주여 주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다친 분들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원하옵기는 그런 할로윈 파리로 주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 새가족 환영회 파티 및 피크닉으로 팍을 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저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를 주님께서 만든 걸 저희가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안 이렇게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며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세계 이것저것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나아가 계시는 우리 각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 여러모로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힘으로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선교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1부, 2부 또한 그 외 다른 예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성자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10시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정오부터 아코팅크 파크에서 새신자 환영회 및 전교인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이 장소 아코팅크 파크가 대체 어딨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들이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참고로 저거보단 살살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후 셔틀버스를 타고 새신자 환영회 장소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After you've parked, please take the shuttle bus to the gathering site.
걸어가시는 분들은 좌측 보도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For those who wish to walk, please take the walking path on the left.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좀 해주시면 제가 좀 감사합니다. 아멘. 네. 11월 1일은 전교인 금식일입니다. 특별히 미국 중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거일이 언제죠? 11월 8일입니다. 예. 교육관 건축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여리고 기도 운동이 열립니다.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와서 귀한 또 아침 식사와 친교가 있으니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첫 주일이기 때문에 또 2부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11월 6일은 썸머 타임이 해제되기 때문에 1시간이 늦춰짐을 기억해 주십시오. 11월 첫 주일 11월 6일 주일은 또 KM 운영위원회가 12시 반에 1층 유스 두나미솔에서 열립니다. 우리 성전 밖에 복도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 12월 주음성 큐티북이 나왔습니다. 오블로 여러분 선교헌금 하시고 말씀에 귀한 꼴을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미국 선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하는 내용이 있는데 댁으로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재현 안수 집사님 아버님 복만규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10월 24일 소천하셨고요. 또 우리 박종희 권사님께서 10월 27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또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성구암송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성구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89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신 물질 주님께 올려드리신 시간 이후에 이성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 우리 장로님 이거 한 번만 더 우리 인도해 주실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부흥이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같은 부흥이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부흥의 새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온 세상을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아버지여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에 온전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기쁨, 아버지여 평강 사랑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길 원하셨는데 사단이 들어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주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나고 파라다이스 에덴으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부흥의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약속하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시겠다. 남종 가정에 보시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에서 부흥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부흥의 맛을 보게 하는, 부흥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흥의 후렴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오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네오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아름다운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부흥의 새날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때 그 마지막 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으니까 꿈을 꾸는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새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모든 어두움의 나라가 멸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이 모여 이 주일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옵시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는 예물, 기도 제목과 함께 드는 예물을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셔서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의 뜻에 음성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가장 기쁨과 사랑으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음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우리 교회 이 창립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겪을 결론은 말씀에 대한 커미트먼트입니다.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listen and obey, 순종하며 지난 25년 동안 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했고, 말씀 주셔서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 가운데 세우셨기에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5년의 사역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말씀을 그때그때 주셨고 그때그때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감사하며 언젠가 이렇게 제가 시처럼 썼더라고요. 이거를 잠깐 읽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제 인생 저의 모든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 말씀 앞으로 달려가 위로를 얻었나이다. 홀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책임감, 짐들의 무게 속에서 두려움, 외로움이 엄습해올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짐을 다 주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쓰러질 것만 같은 연약함이 엄습해올 때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새 힘을 저의 영혼육에 부어주었습니다. 갈 길을 결정 못하고 흔들릴 때 말씀은 저의 길을 보여주셨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나로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전진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 마음 깊은 데서부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어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셨나. 내가 한국으로 다 갈 모든 것들이 열렸고 내가 그리도 가기로 했던 그 학교에서 와서 학생들 후배를 가르치라고 그 드림 컴 트루의 순간이 왔는데 말씀으로 못 가게 하셨고, 하나님 그럼 이제 나 여기서 엄마 아빠 부모들 다 떨어져서 어떻게 사냐고 막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 이사야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알 수 없었던 이 광야 같은 미국 생활에서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며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크고 작은 말씀을 주셨고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시편 119편을 읽잖아요. 그 한마디 한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죠. 시편 119편 89절 90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세우고 성실하게 그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시간이 3분 걸렸다고 그 모든 시간들은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주의 기온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과학기술이 최근에 계속 디벨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얘기했듯이 이 과학이 제1시간대 최초의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다 줬지만 제1원인 그 시작이 있게 한 원인은 못 찾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현대 과학이 이 창세기의
모든 우주 창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서 세계의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을 천문학에 적용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는 계속 폭발하고 있고 그 처음 폭발이 시작된 시작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우주는 항상 있었고 항상 정지하고 있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존재한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인슈타인 이후 이게 아니다. 우주는 계속 폭발하고 있고 언젠가 끝이 올 것이고 그리고 처음 시작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가 상대성 이론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해냈고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우주의 처음 시작이 있었고 그 처음 시작은 어마어마한 폭발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아주 정미한 속도로 폭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어떤 과학자가 이걸 빅뱅이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우주의 기원은 빅뱅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대세입니다. 과학자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는 수십억 년 전에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폭발이 절대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건이 아니었고 이 대폭발은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 화산이 폭발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정확하게 미세 조정된 사건이라는 사실에 점점 더 많은 현대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면 누군가의 미세 조정 가운데 그 시작이 있었다는 그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시간을 초월한 초시간적인 존재이고 비물질적인 존재이며 인격을 가진 존재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과학자들이 이 모든 천문학과 모든 물리학을 연구하며 동의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제1원인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고 만들어졌고 영원할 것이라는 매우 비과학적이고 억지로 주장해야 되는 무리한 믿음을 견지할 수뿐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도 없다, 입증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자, 이거 불가지론자, 하나님은 입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런 유명한 불가지론자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천문학자 로버트 제스트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문학의 기록과 성경 창세기 기록이 근본적으로 같다. 우주의 시작과 인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들이 빛과 에너지가 번쩍이는 시간상의 명확한 어떠한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과학과 성경은 일치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공로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일찍이 이미 시편의 저자들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런 야훼 예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봄, 가을에 갖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자연에 나아가서 이 자연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우연히 어느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생존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통제하시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 말씀으로 명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순종한다는 그런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하며 We should live above the circumstance, not under the circumstance. 할렐루야. 예, 놀라운 여러분 자연의 신비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우주 자연계가 절대적인 법칙 가운데 움직여지고 이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이 법칙들을 발견해서 다 아이오픈하는 거야. 이 별들에서 뭐 탄소와 질서에 이 모든 분화율, 이 퍼센티지가 조금만 달라도 우주에는 전혀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중 한두 가지만 약간만 다르게 조정되어도 그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주 여행을 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완벽하게 다이얼 제어판을 쫙 조정해서 딱 만들어진 이 공간인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지구를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누군가가 다이얼 돌리면서 이렇게 딱 만들어놨구나. 누군가 지구를 생명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공들여 조정하고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성에 도착한 의지인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지금 딱 만들어졌네.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밑에서 다 컴퓨터 프로그램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우주 공간에 뚝 떠서 거기 떴네. How could we think that way? 어떤 지적 존재가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설계하고 프로그램된 것이 바로 우주고 그 모든 우주의 온갖 별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그 성분이 가장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가장 적당한 태양에서의 거리, 달과의 거리 그 기울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미세 조정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살게 만든 이 어마어마한 지적 존재가 누구냐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주 안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하여 정확히 맞춰져야 할 물리적 또는 우주론적 매개 변수들이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노벨수상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 박사가 모든 우주의 물리적 변수들은 놀랄 만큼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맞춰져 있다. 이 모든 숫자들을 알고 싶으면요, 리 스트로벨스가 쓴 The Case for a Creator, for the Creator, 창조 설계 비밀이란 책을 꼭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 참 많이 추천했는데요. 그분들이 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천문학자들 다 만나갖고 그 자료를 써놨고 별들의 성분,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또 우주가 이렇게까지 정확한 그 많은 매개 변수들이 퍼펙트한 사이즈, 마치 화성의 생명권에서 그 모든 탁탁탁 맞아서 그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던 것처럼 이렇게 조정된 것은 이렇게 조정한 존재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라고 그 천문학자가 말한 겁니다. 노벨상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 박사. 누군가 이렇게 조정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지. 어떻게 이것이 무슨 우연히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모든 우주의 법칙들을 놀라울 정도로 다 밑에서 다 컴퓨터로 다 조정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프로그래밍하고 다 이렇게 조정하셔갖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외 아웃도어 예배도 가질 수 있도록 다 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어프리시에이트 하시면서 가서 오늘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enjoy God, enjoy His nature,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쌀쌀하게 느껴지지만요, 조금 걷고 운동하면요 퍼펙트한 날씨예요. 이 날씨가. 저 산보를 맨날 와서 합니다. 그래서요 가서 막 뭐 좀 산책하시고요. 얼마나 지금 단풍이 막 절정 중에 절정입니다. 최고의 절정인 날인데요. 지금 날씨도 좋습니다. 아주 지금 막 태양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 태양아 나오라고 막 명령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태양을 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하고. 태양도 막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태양빛 보면서 막 걸으세요. 그럼 막 땀이 날 것입니다. 춥다 소리 절대 안 나올 것입니다. 추우신 분 조금만 걸으면 금세 땀이 나고 자연 가운데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만 하시면 금세 막 땀이 나서 막 뭐 벗겠다고 또 벗다가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더워도 땀나도 옷 입고 다니시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건요 하나님 이렇게 놀랍도록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이다. 막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 참 많았는데요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질식해서 막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처음에 또 우리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난주 목사님 다음 주 비 온다고 해서 새벽에 막 월요일 나서 막 기도하는데 즉시 음성이 따라 안심하라. 그래서 안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저를 지지 걱정하다가 죽어버렸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막 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뭐 교회 반이 갑자기 어느 날 다 떠나버린 적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 믿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지금 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부흥이 올지어다 부흥 오는 거예요. 부흥 올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취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Isn't it true? 정말 맞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에게 약속하신 이사야 60장의 그 모든 약속들, 뭐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에 내 교회 음부의 반석 이기지 못한다. 이 약속들을 다 절대로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들, 이 말씀은 너무나 신실하고 이루어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편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주 천문학자도 아닌데 이미 그 옛날 지금 우주학 천문학자 물리학자에 발견된 걸 모든 걸 다 깨달은 사람처럼 아니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미세 조정하셔서 완벽한 법칙 가운데 그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 성분을 유지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쉬고 평안히 살게 하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신묘막측한 우주의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생존케 하시나이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아무리 바쁘셔도요 우리 다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야유회 잠깐이라도 들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갔다 오시면요 제가
이 바쁜데 지금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무슨 야유회를 가자고. 지난 금요일날 예수께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야유회를 가야 된다고 해갖고서 이제 다 야유회 지난 화요일날 갔다 오고 나서 서울은 그랬어요. 아니 나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야유회를 가겠다고 또 일어나. 근데도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The earth is filled by love, 이 모든 지구가 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거기서 가르친다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갔다 올 때는요 너무 좋아하고 가기 너무 잘했다 그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귀찮은데 뭐 날씨도 쌀쌀한데 어딜 가겠다 그래. 그렇지만 다가오면 가기 잘했다 그랬을 것입니다. 예, 일부 예배 갔다 오시고 오신 분 집에 가서 잠깐 쉬시고 아침 든든히 드시고 12시까지 다시 우리 교회 여기서 좀 나가서 바로 하면 2, 3분 자동차 하면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바로 교회 앞이니까. 어떤 분들 맨날 거기 걸어서 지금 산보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법으로 인생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아르노 펜자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팽창률이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가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분의 1로 미세하게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경락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폭발하고 있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맞다 알게 된 거죠. 조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보다 조금이라도 팽창률이 빠르거나 늦으면 생명을 부양할 수 있는 우주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걸 발견해 과학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대충대충 하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큐티하다가 따지지 말자 이렇게 이제 큐티는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주를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성분도 어메이징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사이즈, 달의 위치, 지구 위치, 이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에 완벽한 수치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요동쳐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살도록 지구를, 우주를, 온 천체들을 조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 모든 우주의 창조, 우주의 통치, 이 모든 인간 생존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몇십억 년이 지나가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우주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Trust the word. 그 다음 94절 95절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오직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제가 금요일도 그랬는데 중요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뭐 은혜 받겠다고 유튜브 갔다가 이상한 유튜브 보고 난 그거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중요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은혜 받겠다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게 무슨 파라독스인지 모르겠어. 여기 다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진리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원리가.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아나 나는 주의 든 것들만을 생각해야 돼. 누가 어떻게 했다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다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그냥 let them do that. 왜 자기네 마음대로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 두세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들만 생각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평정하십니다. 말씀으로 다 평정하십니다. 말씀으로 다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공의와 그 모든 평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만을 생각하고 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Listen and obey. So simple. 2000년 6월 16일
그날 오후 5시쯤 우리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침까지 파인이었죠. 그날 이제 남편을 출근시키고 저는 이제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죠. 예, 저는 그날 무슨 일이 뭐 보통 때와 똑같이 빠이빠이 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나갔어요. 예, 저는 또 교회 와서 예정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 기도 때 이런 음성이 너무나 적게 해서 내가 바로 와서 내 큐티 노트에 적어놓은 게 지금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큐티 노트에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걸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네가 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여튼 적어놨어요. 적어놨고 그 남편이 그날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부터 바로 어제까지도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창립 메시지 저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비디오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찾아냈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보세요. Why 너는 의심했느냐?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세상은 맨날 바람이 불어옵니다. Be of good cheer. It is I. Be not afraid. Lord, 내니 두려워 말라. if it be thou, bid me come unto thee on the water. 주님이시면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이시면 오라 명하소서 이때 오라하죠. 그때 이 오라라는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와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고 풍랑을 봤어요. 그랬더니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O thou of little faith, wherefore didst thou doubt?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는 것입니다. Thou art the Son of God. 예, 그만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왜 의심하느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거 40초에서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예. 자,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come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니까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환경을 정복합니다. 풍랑도 정복합니다. 기적을 창출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풍랑이 있는 이 풍랑에 눈을 돌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놓친다는 건 주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바로 환경 속으로 침몰해버리는 게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원리를 우리 남편 쌍따는 날 주님의 아침에 말씀 그 이후 사실 우리 교회를 붙잡고 달려올 수 있었던 원리가 이 원리였습니다. 나만 바라보라. 내 말씀만 의지하라. 그럼 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대로 무수한 순간 기적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 인간 또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비난하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며 평안을 유지하시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이제 의지하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0, 그 다음 절 보세요.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말씀이 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쩜 묵상이요 그렇게. 제가 어저께 우리 딸하고 가정예배에서 엄마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지금까지 말씀 묵상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오늘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날이 없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항상 말씀 가운데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오늘도 큐티하면서, 오늘 큐티 어제 밤에 하잖아요. 옛날에 큐티할 때는 주님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을 묵상했더라고, 옛날 거 보니까. 근데 또 어저께는 전혀 다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독과 아비들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나를 초청하도록 하라. 주님에게는 사독과 아비 같은 주의 종들이 필요하구나. 그 다윗이 직접 가서 말한 게 아니라 이 종들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내 역할이 중요하구나. 내가 잘못 가르치면 백성들이 따라올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정말 주님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 주의 종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또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이 정말 중요한 존재고 이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사독과 아비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윗에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할 뿐은 묵상해도 끝이 없이 깨달을 게 또 있고 This is amazing.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한 4번이나 하면서 제가 놀래버렸어요. 4번째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전혀 처음 보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도대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 66권인데요. 읽고 또 읽고 묵상, 맨날 새로워요. 이건 묵상해보는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지루한 걸 싫어요. 성격상 이게 문제인데 지루한 걸 싫어요. 근데 저한테 딱 맞아. 이 목사가 지루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맨날 정말 너무 지루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아. 무슨 문제가 언제 생길지 nobody knows. anyway, 그런데 그 모든 돌변하는 상황들 가운데 변하지 않으면 말씀이 딱 이 상황 생겼는데 걱정하지 마. 이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귀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 길로 간다 하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네이처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심히, 주의 계명이 심히 넓으니이다. 너무너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끝없이 공부해야만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었다면,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 시간이 없어요. 딴 거 한간하게 돌아다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여러분 가장 취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취미로.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므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니까요. 성경이 있는데도 몰라서 적용을 못하고, 성경이 있는데도 읽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성경을 정말 내 것을 어저께도 정말 이거 안고 또 울며, 얼마나 어저께도 아침에도 울면서, 저는 좀 토라 포션을 읽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새벽 예배가 없어서 그 시간에 이제 제가 그 토라 포션 있는데 막 거기 가운데 어제는 막 그냥 그 뭡니까 이사야 54장 가운데 내 장막을 넓혀, 내 휘장을 넓게, 내 주를 내 뼈를 견고해, 내 자손이 좌우로 퍼지고 하나님 내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붙고 막 또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anyway, 그래서요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이 말씀 간에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기술은 그때그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디벨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깨워줘 주세요. 예. 자꾸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그때그때 적용함으로 살아가는 기술,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묵상하고자 하고, 큐티책 오늘 지금 쌓아놨던데 참 하나님 또 이렇게 때를 맞추는 거예요. 나는 오늘 큐티책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이거 한다고 또 시편 119편 읽다 은혜 받아서 했는데, 또 큐티책이 또 처음 이제 11월 12월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11월부터 다시 도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시면서 큐티책 한 권씩 갖고 가면 거기 시도 안내돼 있고 성경 읽기도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불이라고 하는데 이 오불이 지금 없다 그러면 저한테 다 이성자 목사 이름 다 땄어요. 그럼 제가 제 이름 단 것만큼 다 페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워리 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내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요즘은 오디오, 저는 토라 포션 오디오로 듣거든요. 30분 딱 걸리더라고요. 그 일주일 단간의 토라 포션을 읽는데 30분 딱 읽고 거기서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딴 거 하는 거 이상한 유튜브, 쓸데없는 유튜브는 몇 시간을 허비하는데 안 아까워. 막 밤을 새면서 이상한 거 보고 성경 읽으려면은 막 시간이 없어 못 읽는데, 큐티 시간이 없어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시간이 없대서 왜 그딴 쓸데없는 거 이렇게 보냐 그러시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99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무슨 PhD 있고 무슨 대학을 나왔고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암속이 그냥 외워져 버려요. 외우려고 졸졸 안 해도 이렇게 잘 묵상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냥 거의 외워질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함으로 이것이 내가 늘 붙잡는 말씀이 나를 사단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서 모든 원수의 책략을 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지만 이거 다윗이 지은 거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결국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어떤 이 세상의 박박사 어떤 스승보다도 더 명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 1300만 흩어진 사람 1300만 분이 안 되는 이 유대인 작은 숫자가 노벨상 수상자 25%, 어떤 사람은 30%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 하나 피스 노벨 평화상 한 번 받으셨는데 그 똑똑하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We are very smart people. 근데 그 스마트 피플이 4천만에서 5천만 한국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1,300만 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4분의 1 뿐이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 4분의 1이 넘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명문 대학 40% 이상이 다 유대인들, 미국 3대 언론사 다 CEO 유대인들, 미국 100개 기업 안에 드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다 CEO가 유대인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가? 연구한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태어날 땐 다 똑같대요. 에버리지 휴먼 빙 똑같은데 교육 통해서 탁월한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육의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안식일 가정예배. 제가 이걸 그렇게 강조해도 지난번 아이들 PTA 모임 가서 부모들에게 다시 이거 하십시오라고 또 강조하고 왔는데요. 이 안식일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수하고 항상 신명기 6장 쉐마를 읽으면서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메고 문 밖에도 붙이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이 말씀을 누웠든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이것이 매주 안식일에 가정예배 때마다 그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이 그들을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탁월한 아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모세를 이제 이어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그런 이제 미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길 원하십니까? 형통한 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떠나지 않게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세상이 뭐라도 다 신경 끄시고 누가 어떤 신경 다 끄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언젠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엘더 이거 뭐 목사 장로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나이 많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알고 있는 분들보다 very well experienced aged people보다 더 그 명철함이 더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말씀을 모든 걸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very creative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맨날 점점 더 CQ 요즘 크리에이티브 쿼터라고 하는데 점점 창의적이 돼가는 거야. 점점 창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대인들 보면요, 이 아이들에게 창업을 얼마나 붙어야 돼. 애들이 뭐 창업한다 막 펀드를 내주면서 애들이 실패해도 해봐라. 막 크리에이티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지만 그거 갖고 it's not enough. 가정에서 이 습관적으로 늘 큐티하면 오늘 네 큐티 뭐지 내 큐티 뭐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주님이 다가오실 마지막 때를 위한 책이죠. 심판이 이제 곧 올 것을 경고하는 그런 책에서 시작과 끝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무슨 헬로윈 파티니 쓸데없는 것 하다가 다 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만들고 말씀을 외면하게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도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한번 올인해보세요. Listen and obey, listen하는 노력, obey하는 노력. listen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모든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일단 들었으면 무조건 타협하지 않고 obey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지혜로워지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귀신을 셀러브레이트하는 할로윈 무슨 셀러브레이트를 이렇게 거쳐 몇만 명씩 모여갖고 할 일이 없어서 귀신이요 We welcome you, we praise you, demon 이 잔치를 하다가 149명이 그냥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삶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케어딕.
하나님은 질서, 제가 우리 사역들에게 내가 얼마나 좀 질서 있게 하죠.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인데, 근데 막 사단은 무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질서, 광란으로 막 뭐 서로 갖고 다 지네끼리 압사해서 죽어버리고, 무질서. 이게 귀신의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인 아침에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치고 하루는 24시간 질서 있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대로 사는 삶이 질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절대적인 표준이 있습니까? 이 온 우주를 메고 있는 절대적인 말씀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절대적인 법칙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말씀의 표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삶의 표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절대 표준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전 툭하면 이렇게 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난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이건 읽지 않고 뭘 한다고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닐까. 그러면서 싸고자지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한 1서 2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우리가 25살 청년이 됐습니다. 교회 25 청년의 나이인데, 청년의 특징은 강한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도 사단을 말씀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다고 멀쩡하게 말씀 없이 돌아다니다가 막 사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고통당하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시고 어프리시에이트 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온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Listen and obey. Listen하고자 하고 obey하고자 한다면, 지난 25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듯 앞으로도 제가 은퇴를 하든 어디를 가든 뭐 하늘나라를 가든 여기 it doesn't matter.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연에 나서 특히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꼭 찬양하시고 어프리시트 하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서로 기뻐하시는 최고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정확하게 미세 조정해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날 만드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을 신명막측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여 인간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통치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풍랑이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몸이 아프신 분 아프신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몸을 신명막측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몸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질서 가운데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천지만물을 정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이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읽고 묵상하며 더 말씀에 순종하는 Listen and Obey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